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연중 29주간 월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 아마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매년 추석 때 듣는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의 제목을 저는 땅에 재물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일러주세요. 유산관계를 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러면서 주의해라. 모든 탐욕을 경계해라. 아무리 부요해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는데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곡간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지. 그리고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잔뜩 쌓아놓은 그 재물을 쌓아놓은 그날이 막 제삿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자기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데 그게 잘못일까요?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동물에서도요, 이 두 가지 행동이 관찰돼요. 동물들도 즉시 음식을 먹거나 또 자연, 세상 모든 이 피조물들에 표현된 자연이 공존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래서 겨울에 필요한 물품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컨츄리 햄스터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뭐냐면 바로 돈 잘 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건 정리에 능숙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 방식이 사람에게도 현명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어려운 시기에도 생활할 수 있고 약간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모든 좋은 태도는요, 어떻게 습관만 남고 나쁘게 변질되고 소위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두쇠가 돼간다는 거죠. 구두쇠는요, 필요가 아니라 축적하는 그런 습관, 그런 열정 때문에 막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고 돈을 모으는, 즉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행운은요, 불과 같은 겁니다. 불. 즉 좋은 하인이 있지요. 하지만 그 좋은 하인은 끔찍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도, 옛날이 아니라 졸부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졸부.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은요, 사람의 시간과 잠과 건강,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생명까지 훔쳐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가 소유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는 이 격언들이 있잖아요. 절약은 미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절약. 그 절약의 미덕은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데 절약의 미덕이 있는 균형. 내가 많이 가지면은 다른 사람도 좀 나눠주고 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공존하자는 거죠.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극도의 절약인 거예요. 극도의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모아두기만 하고 그냥 아파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계속 번 거를 남들하고 공존은 고소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돈을 포함한 모든 길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겁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이 정말 부유한 사람, 그렇죠? 여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네,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기쁨에서가 아니라 많은 좋은 것들, 어떤 그 소유물들이 그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적지 않죠. 많이 있죠. 그런데 미래를 위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에서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안전 추구도 제한과 한계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만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다리를 건설할 때 그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권들, 증권들, 요즘 주식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은행에 관계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밭의 수확물들, 또 연금, 기금 등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제한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금 계획도 잘못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은 다 못 받는다고 한다면 참 이게 균형을 못 이루고 계획을 못 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리고 참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뿐이라고 믿어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스템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거죠. 교부들은요, 이 재화, 돈을 우상에 비유했어요. 우상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들은, 재화라고 하는 것들은요, 신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예술의 어떤 걸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금과 보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때그때 안전감과 위안을 주겠죠. 그런데 금과 보석이라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이교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요, 필요할 때를 위해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만, 그렇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확신입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이 자꾸 들어요.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나중에 있다가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어머님도 많이 절약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부, 쓸 때 써요. 쓸 때 써요. 이게 저한테는 어떤 기준이 된 거예요. 쓸 때라는 게 어떤 거냐? 물론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쓸 때는 쓰자. 사람을 위해서 쓸 때는 쓰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이 부유한 자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는데 여러 해 동안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즐기자 했는데 하느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돈이죠. 그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봐요. 자기가 많이 번 거 자기 차지가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거의 없는 곳을 여행할 때에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항상 가지고 가요. 저축을 하죠. 미국 달러 가지고 환전도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 그들은 자유롭게 쓰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죽음 이후에 세상 끝을 넘어 정말 화려하고 위대한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통화, 어떤 금전, 어떤 가치의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죽은 자의 왕국에서 그를 분리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강을 건너는 나룻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입에 동전을 넣었어요.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음식을 무덤에 넣었죠. 먹으면서 가라고. 죽은 사람은 사실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관습들, 죽음 문화의 관습들, 우리는 저승사자, 그러니까 사자밥이라고 하잖아요. 사자밥. 사자밥을 왜 놓는 거 아시겠어요? 너무 가족이 가는 게 안타까우니까 사자밥이 별거 아닙니다. 짠 마늘, 짠 간장, 짠 음식을 놓아요. 저승사자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누구를 데리고 저승으로 갈 때 짜게 먹어서 물 좀 들이키라고, 물 먹는 시간으로 좀 지연하라고. 일반적인 말이지만요, 공통된 경험에서 탄생한 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에 동전을 넣는다든가 무덤에 음식을 넣는다든가, 우리 교우들은 또 무덤에 묵주도 넣고 그런 것들을 넣죠. 이렇게 그의 소유물을 내세로 가져가는 풍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 요한 금구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가치 있는 화폐, 영원한 가치 있는 화폐는 까리타스, 자선뿐이다. 자선뿐이 나눔이에요.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우리 물건을 이 자선이라는 화폐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금구 크리스토모스 성인께서는 이런 결론을 맺어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즉 하늘에 있는 보물만 되찾게 될 것이다. 되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10월달 로사리아 성호를 맞이해서 우리 본당은 60주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내년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14처 공원이 완성될 때까지 묵주기도 그리고 성찰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우리가 함께 합의를 했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 성찰, 복음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 또 내 안에 복음을 들여다보고 복음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 이 성찰과 또 묵주기도를 통해서 60주년 은혜로운 그 해를 완성해 나가기를 축복드리고, 영혼 돌봄 꼭 여러분들 다시 또 사랑해 주시고
구독, 성기도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